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지난주 주일 설교 이어서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호자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초림하셨다라고 합니다. 초림하셨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걸 초림이다. 말씀이 이 땅 위에 육신으로 왔죠.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초림하신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초림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초림하셨어요. 사람으로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 위에 그분이 오셨는가? 이제 우리가 지금 성탄의 계절에 있는데 이 땅 위에 예수가 육신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어떻게 있을 수도 없는 사람으로 왔는가?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구세주로 구주로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는 왜 왔냐? 그분은 구주시죠.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셨죠. 왜냐하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헐떡거리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왔다는 것은 구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시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왕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뭐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고 구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신 그분은, 한마디로 그분은 이 땅에 뭐로 왔냐?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그럼 이 땅 위에 오신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는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왕이 있었다는 거죠. 왕이 없었다면 예수가 왕으로 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왕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 위에 초림하시기 전에 이 땅을 지배하는 왕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 위에 구원자로 오셨고 구주로 오셨고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절대적으로 뭐로 오셨냐? 왕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방금 전에 찬양도 왕이신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찬송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내가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지 않아요. 그분을 뭐로 믿어요? 왕으로 믿는다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어요. 왕인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요, 믿는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삶이 달라져요. 믿음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 가도 왕이신 예수를 믿는 목사와 그냥 예수를 믿는 목사와 같은 목사지만요, 다릅니다. 달라요. 자세도 다르고요, 이 틀도 달라요. 네. 삶의 철학도 다르고요, 다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믿는 거, 막연한 예수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분은 구원자로 오신 분, 구주로 오신 분, 빛으로 오신 분, 생명으로 오신 분, 유일한 진리로 오신 분, 유일한 길로 오신 분, 그분은 뭐다? 나의 뭐다? 왕이다 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이거 잠깐만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자,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아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셨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2절. 이분이 참으로, 42절 끝부분,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뭐이심을 알았다고요? 뭐이심을, 구주이심을 뭐 했다고요? 알았다고요. 구주이심을 알았다고요.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실 이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아멘. 아멘. 예. 성경 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9절. 1장 49절. 예수는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죠. 사람들의 눈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었고 마리아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왕이라고요. 왕.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은 뭐라고요? 왕이라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도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그때 그날에 왕이 있었다니까. 어떤 왕? 헤롯 왕이 있었다니까요. 헤롯 왕이 있었다고요. 헤롯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누구를 찾아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찾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5장 17절을 보죠. 17절.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으로 됐다고요. 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범죄, 죄를 저지르면서 죽음, 사망이 내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왕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왕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거죠. 예,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초림하신 예수를 내가 믿어요.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 믿느냐면 왕을 믿는다고요. 왕인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면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의인이 되었어요. 내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된 거, 이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넘치는 끝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나를 의롭다라고 나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 거죠.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죠.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죠. 그래서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는 주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내가 의인된 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시기 전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에 범죄한 사람들이 사망의 왕노릇함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 사망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올무함에 꼼짝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이 땅 위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뭘 갖게 되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 됐었는데 우리는 이제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주인공, 믿음으로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했다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완전 신분이 바뀐 거죠. 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망의 주인, 사망의 왕, 사단이죠. 사단에 의해서 내가 지배와 통치를 받았단 말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죠. 결과는 마지막은 멸망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의 마귀의 자녀였었다고요. 내가.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의 자녀된 모습 가운데 사탄에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은 사망이라고요. 멸망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는 죄의 결과 죽어요. 이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예요. 자, 사람이 살다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은 간단합니다.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예, 영과 육의 분리를 사람이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예.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육체, 영과 육이 분리된 모습으로 너는 죽었으나 네가 나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는 연합이 된 거야. 너와 나는 결합이 된 거다. 요한복음 15장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결합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합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사탄의 자녀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옮긴 바가 되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신분의 변화라고 그래요. 신분의 변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신분이 바뀐 거지. 어떻게?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될 믿음의 비밀이에요. 내가 해도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오늘 이 설교예요. 왜? 이게 핵심이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냐면 우리 요한복음을 찾은 김에 한번 더 보겠어요.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8장으로 가보세요. 8장.
12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뭐다? 세상의 뭐다?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왜 빛이라고 그랬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 사망이 왕노릇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자녀된 모습으로 어디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그런데 이 땅 위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이제는 빛 가운데로 우리가 옮긴 바가 되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빛으로 오신 예수는 그냥 빛이 아니고 무슨 빛이다? 그 예수는 무슨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예수는 그냥 빛이 아니고 그분은 생명의 빛이시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9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예수는 이 세상에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왔다니까요. 빛으로.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자, 예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니까. 예수에게는 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사람의 뭐다? 빛이다. 그 빛이 예수죠. 예수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 그 빛이,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9절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다. 아멘. 아멘. 근데 11절에 빛이신 예수가 왔는데요, 사람들이 어두움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잖아요. 믿으니까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0장 가봐. 요한복음 10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자녀의 특권만 있으면 28절 나는 그들에게 뭐 준다? 뭐 줘? 영생 준다니까요. 자, 이 땅 위 예수는 우리에게 선물 주려고 왔어요. 무슨 선물? 영생. 이 땅 위에 성탄하신 초림하시는 예수는 선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무슨 선물이요? 영생.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요. 영생.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거다. 예?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꾼 메시지예요. 나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준.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도 많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자기 부모님한테 선물 달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선물은 예수예요. 예수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가 왜 최고의 선물이냐? 그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믿음인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예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선물이 영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냥 빵이 빵 선물이 더 멋있어 보이고 그런 거죠. 근데 최고의 선물은 예수예요. 그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생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번 성탄절에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줘야 될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에요. 영생이라고요. 영생이라니까, 영생. 네.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라고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 예수. 내가 저 영혼에게 안기고 싶은 선물이 있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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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강명선 우리 목련님이 시골 고향에 있는 부여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수박 농사만 지면 우리 그냥 목사 부교자들 그냥 큰 수박을 부여에서 차로 갖고 와가지고 우리 사역자들 매 여름마다 수박을 먹는데, 우리 강명선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압니다. 근데 딸로서 최고의 선물이 예수인데 전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주소를 보니까 더 가까운데 내가 아는 이재형 목사라고 있어요. 이재형. 그 이재형 목사님한테 내가 카톡을 넣지. 예, 우리 집사님 아버지 이름이 이거고 어머니 이름이 이건데 주소는 이렇게 되고 전화번호는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름 불러가면서 좀 기도해 주셔서 기회가 되면 전도 좀 해달라고 내가 부탁해놨지. 예. 뭐 나는 갈 수는 없으니까. 예. 어찌됐건 역사는 누가 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역사는 누가 하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예수 믿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거라고요. 오늘도 전주에 계신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오랜 시간 동안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제가 전주에 계신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해줬어요. 이 시대를 우리 목사들이 어떻게 봐야 되고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고,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봐야 된다는 걸 제가 절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지 원망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요. 목사님 말씀 맞네요.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에게 정말 내 속에 있는 말을 요즘에 많이 해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정말 이 시대를 빨리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다. 지금은 항상 위기는 기회다. 제가 지금 부르짖는 얘기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못 살겠다. 지금이 살만한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다. 지금이 힘낼 수 있는 저로의 찬스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지금이 잘 될 수 있는 저로의 찬스입니다. 어째 아멘들을 하네요. 예? 속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찬스죠.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거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저는요, 제가 과거에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발견하고 막 내가 춤을 췄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구절 발견하고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춤춘 구절이거든요.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늘말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3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믿었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은 예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자, 예수를 믿었다는 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말씀을 믿었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신다?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신이라고 부른다. 신이라고. 나는 막 내가 눈을 막 씻고 봤다니까. 아니 이게 뭐야? 아니, 하나님을 믿는 나를 신이라고? 세상에. 30절 크게 읽어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나는 예수죠. 나는 예수예요. 나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말씀이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나는 뭐라고 불러진다? 신이라고 불러진다. 신이라고. 아멘. 이게요, 저는 너무 감동스러운 거 있죠. 여러분이 볼 때 인간 강석원인데, 하나님은요 나를 예수와 동등하게 보신다는 거야.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톤 받았죠. 예수의 구원의 사명을 바톤 받았잖아요. 그죠? 자, 예수가, 그분이 살으심은, 그분이 죽으심은, 그분이 부활하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어디에서? 사탄의 자녀, 사탄의 왕으로 타는, 사망의 왕으로 타는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살으셨고 핍박받으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주기 위함이죠. 그러면 오늘날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살아요. 내가 왜 사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왜 사냐?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와 나는 하나라니까. 그러면 나의 인생의 목적도 구원이라니까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 벌어서 영혼을 뭐 하려고? 살리려고.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출세하려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공부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내가 직장 왜 들어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월급 받으려고,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다니죠. 사업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직장 들어가서 일하면서 월급도 받지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사업을 합니다.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 관계되어진 영혼들을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강남에서 파주까지요, 그 당시에 시간이 1시간 15분 20분 걸렸어요. 지금이야 뭐 길이 뻥 뚫렸지만 1990년도 그 초중반에는요 그렇게 뻥 뚫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막 자동차 운전을 해가지고 청와대 그 옆으로 뒤쪽으로 해가지고 넘어가지고 막 꼬불꼬불 넘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파주까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기업 예배 드려주러, 집사님이 운영하는 사업장 예배 드리러 가는데 직원들이 한 50명 됩니다. 한 50명 되는데 예배 시간 1시간. 자, 1시간 동안 50명이 일을 안 하면 얼마나 손해인지 아세요?
1시간 동안 일을 하면 얼마나 이문이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직원을 채용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네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다. 예배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거기는 전체가 다 예배를 참석하는데 절반은 믿고 절반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났을까요? 예?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거기 앉아있다는 게 내가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겠어요. 나는 참 그 사업하는 그 집사님, 제가요 그때 전도사였었는데 얼마나 제가 존경한지 아십니까? 이분은 집사지만 전도사인 나보다 10값대로 훌륭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사업을 했더라면 나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난 그분처럼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은 집사로서 얼마나 멋지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바이어가 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그분은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고등부 교사였었는데 고등부 교사를 하고 나서 고등부 예배가 9시 예배거든요. 9시 예배를 하고 나서 또 11시 예배를 또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있다가 이제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3번 예배 드리시는 분이죠. 고등부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저녁 예배 드리고. 근데 주일날 아침에 외국인 바이어가 주일 아침에 11시 예배인데 11시에 만나자고, 아침 9시에 학생부 교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바이어는 상당히 중요한 바이어예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수출을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야 수출이 이게 체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이분이 순간 후요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강남중앙침례교회 집사고 학생부 교사입니다. 난 오늘 당연히 우리 당신을 만나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내가 당연히 만나야 되지만 저는 못 만납니다.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막 그분이 막 화를 막 내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거기랑 계약을 하면 사업 대박 나는 거겠지만 난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고등부 교사로서 충성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렇게 딱 얼마나 피곤합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냥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고 딱 잠자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바이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 잘 갔다 왔냐고. 잘 갔다 왔다고. 내일 월요일 날 아침 11시에 호텔 내서 한번 만나자고.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그 외국인 바이어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너랑 계약하나 봐라. 내가 딴 사람들도 아는 사람 많은데 내가 딴 데랑 계약하리라 막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한테 분명히 나를 만나서 계약을 하면 자기한테 유익함이 있는데, 회사 유익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한 거잖아요. 이 사람 생각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내가 계약을 하고 일을 맡겨서 물건을 받으면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건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하루 종일 그냥 있었대. 주일날 어디 안 나가고. 그러고서 월요일날 아침에 계약하는데 내가 액수는 안 해주겠어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내가 20억 계약하려고 왔는데
더블로 40억 계약 체결하겠다. 더블로. 그러니까 더블 계약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토원 집사예요. 지금 어디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토원 집사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분이 부부가 우리 부부를 초청해서 횟집에서 밥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요간증을 한 거예요. 밥 먹으면서. 제가 전사님한테 간증할 것이 있어서. 그래서 벌써 그게 지금 수십 년 됐잖아요. 근데도 지금 내가 이 얘기 하잖아요. 그 순간 그 회를 먹으면서 지금도 막 듣는 것 같아. 내가 듣는 것 같아. 눈에 선해. 지금도. 왜? 감동이 받아. 그게 요한복음 10장이에요. 너는 신이야. 그게 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신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성경을 보죠. 20장 4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말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그 말입니다. 자, 누구와 함께? 연합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고 결합된 주님과 함께. 자, 왕이신 생명으로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영원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저는 이거는 숫자적인 1000년으로 저는 안 믿는다 그랬어요. 예, 전천년설 주의자들은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1000년으로 보지만 저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처럼 이거를 시간 1000년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제가 본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한 날 한 날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왕노릇하는 사람들을 6절을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이거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 있는 사람들이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6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어. 누가? 이 사람들이 누군데? 믿는 성도들.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다스릴 것이 그 말,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주 주일 설교 이어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왕 같은 제사장, 나는 신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이신 예수가 사람인 예수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살으셨고 죽으셨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신 그분이 앞으로 언젠가 이 땅에 그분이 뭐 할 때가 있어요? 재림할 때가 있다고요. 재림할 때가. 뭐 할 때가 있어요? 재림할 때가 있다니까.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환난과 우환들고 인생의 여러 사건과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이기리라.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라.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승리해라. 시험을 인내함으로 극복해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예수를 기복신앙으로만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망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대학교도 안 떨어지고 직장도 안 떨어지고 다 잘 되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예?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줄만 알아. 하나만 알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부도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병 걸릴 수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는 자꾸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안 해요. 그냥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해. 이 기복신앙입니다. 말씀과 상관이 없는. 중요한 거는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라. 아시겠습니까? 자, 결론 내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뭘 받는다고요? 고난 받는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7절.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자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겨야 된다니까. 에베소 교회죠. 자 8절 서머나 교회 볼까요? 서머나 교회 9절. 나는 내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비방당하는 거 알고 있다. 아 예수 믿는데 왜 비방당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왜 환난이 와? 왜 궁핍해?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예수를 믿어도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어려움이 많이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근데 주님이 왜 환난을 우리 허락했을까? 10절 네가 환난이 있으나 죽도록 충성해라. 네가 환난 고난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시험에 넘어지지 마라. 환난 당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11절 이기는 사람은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마지막은 반드시 이기는 자는 그렇게 끝나잖아. 아멘. 12절에 버가목 교회 13절에 사탄이 막 시험합니다. 사탄이 막 역사합니다. 사탄이 왜 역사합니까? 믿음을 저버리도록. 그런데 13절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랬더니 17절에 이기는 사람에게는 지금은요 교회를 말하고 마지막은 반드시 뭐로 맞춰요? 이기는 사람은 18절 두아드리아 교회 얘기하다가 26절을 보니까 이기는 사람은 29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3절 사대교회 얘기하다가 5절 이기는 사람은 6절 성령이 교회라는 말씀을 들어라. 7절 빌라델비아 교회 10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얼마나 훌륭한지 인내하려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12절, 이기는 사람은. 지금 모든 교회가 계속 이기는 사람은. 14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21절, 이기는 사람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말씀 한 군데를 마칠게요. 요한복음 16장. 성경은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뭘 당합니까? 환난 당할 거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그 다음,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 있다니까요. 시험이 있다니까요. 고난이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기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님이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패배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넘어질 수 없다.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